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세상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기술과 기능이 있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런 기준으로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셨다면 형들보다 앞서지 못하는 요셉이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7 형제들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다윗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관점,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관점을 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사람 쓰실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 평가하실까요? 내적인 능력입니다.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을 봐요. 마음을 보십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학문과 전술을 다 배워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자기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심으로 그를 이스라엘 영도자로 크게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왜 그랬겠습니까? 이 지금 엘리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압은 이새의 첫째 아들입니다. 신장이 컸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뛰어난 것만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진 것만큼, 근데 속사람이 빈약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란 말은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질을 보십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시고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1명의 형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쓰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적인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진 내적인 능력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능력, 그것이 내적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건을, 그 생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능력,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내적인 능력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릴 때 주신 그 꿈을 한밤에 누구나 꿀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개꿈에 불과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 속에 관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인이로구나, 그때부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과 연관시켜 대처함으로 유혹을 이겨나갔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성적인 유혹을 세상의 관점으로 대처했다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지나 도덕 윤리적인 기준으로만 대처했다면, 둘만 있는 상황에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큰 죄악에 빠졌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하나님과 연관시켜 대적하지 않으면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능력이 많을수록 죄의 유혹에 더 쉽게 그리고 더 깊이 빠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재능이 많을수록, 재물이 많을수록, 권세가 클수록, 아름다울수록, 멋있게 잘생길수록 그런 죄악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과 연관시킨 거예요. 유혹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실까?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적용이 됐습니다. 바로왕의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이 꿈을 꾸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들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애굽왕 바로왕이 한밤에 또 아주 충격적인 꿈을 꾸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요셉은 장관들이나 나라의 주권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내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내적인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남편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혹은 시부모님에게 친척들에게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 말만 쏙 빼고 인간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러한 내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그는 가정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첫 아들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집의 모든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둘째를 낳았어요.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줬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녀를 낳아도 하나님과 연관시켜.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도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문제거리가 있을 때도 하나님과 연관시켜. 그게 내적인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을 다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형들이 팔은 겁니다. 요셉을 팔아 종으로 팔아 넘겼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여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남은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유언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과 연관해서 자손들에게,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생 전체를 통하여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죄와 유혹 있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타고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 267명이 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사건,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분명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모든 일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하나님과 연관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들은 거인도 있습니다. 장대합니다. 힘이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쏙 빼놓고 세상 환경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그 가나안 땅을 평가한 여호수아 갈렙을 너무 기뻐하셔서 너희들 둘만, 그리고 철부지 20세 이하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연관지어 말하지 않는 부정적인 말을 한 이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다 이 광야에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적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 능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 생은 하나님께 붙들 인생이다. 이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내적인 능력이다 말이야, 이게. 두 번째, 요셉이 가진 내적인 능력이 뭐냐? 악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다. 인간은 선한 것도 악하게 만드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야. 그걸 안다면은 내가 좀 힘들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에 의해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많은 괴로움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미움받고, 부당하게 종으로 팔리고, 부당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부당하게 누명을 쓰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그를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악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이 나쁜 일들,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되돌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내적인 또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는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과 그 아내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대리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3일간 옥에 가두고 막내 동생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 것은 그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만큼 인내하는 내적인 능력이 강해짐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을 악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와 죽음의 세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몸소 체험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왕의 악한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지요. 메마른 광야길 가는 동안 쓴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이 쓴물, 악한 것입니다. 단물, 선한 것입니다. 그들이 줄일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굶주림은 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목마름은 악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심으로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아무리 안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악을 갚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하나님 날 세워서 심판하게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형들에게 해코지하고 형들의 원수를 갚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먹여 살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다 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내적인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으로 요셉이 가졌던 내적인 능력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렸을 때 형들이 너무 놀라서 몸이 굳고 입이 굳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이 행했던 모든 일과 요셉이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고 거듭 반복하여 말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8절에 보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9절 하반절에 봐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구구절절 다 나옵니다. 5번이 나와요. 요셉은 자신이 종으로 팔려오게 된 것도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지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함으로써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한 것입니다. 우린요,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이렇게 말을 못하지요. 또 잘 됐을 때에도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 아니야? 딴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께 관점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내적인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들에게 요셉을 팔도록 악을 조장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미워하여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일을 활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밤이 필요합니다. 밤과 낮을 번갈아서 이 세상을 움직이셔요. 우리는 낮만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낮만 계속 되면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잘 조화를 시켜서 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변치 않은 언약의 말씀. 그게 뭐냐면 네 후손들이, 네 자손들이 애굽 땅, 이방인 땅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거기서 살다가 큰 민족으로 번성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를 애굽으로 팔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 왜 형들이 날 미워할까? 왜 나를 애굽으로 팔았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팔도록 놔두셨을까? 그런데 큰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지나고 또 그가 거기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형들이 또 거기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어떻게 보내셨냐면 종으로 팔려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이 성행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악함을 활용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은
저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의 충만함이리요. 여기 저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세상 길로 가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세상을 부욕해 하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적 실패가 이방인들을 부욕해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풍성케 만드시는데, 그들이 만약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 세상을 더욱더 큰 구원의 역사로 복을 주실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형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도적으로 미움과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역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연극을, 드라마를 보게 되면 거긴 반드시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어요. 갈등을 빚습니다. 악한 자는 악역을 맡게 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항상 그 작가라든가 이 감독의 의도가 뭐냐면 항상 선이 이기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아무리 악이 성행하도 하나님은 선한 쪽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악역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철학자 니체, 그 니체가 세상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공헌했느냐? 신은 죽었다. 아니, 신은 죽지 않았다. 살아계신다. 이래가지고 논쟁을 많이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한 주장이 하나님을 더욱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큰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니체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묵인하실까요? 그를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역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요셉처럼 내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던 요셉처럼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적인 능력으로 사는 길을 소개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예수가 주가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갖는 그것이 내적인 능력을 갖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내적인 능력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2장 5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자기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요셉처럼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신앙, 그것이 내적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장 큰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깊은 밤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에게서 파송한 군병들이 칼과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배반자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검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저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한 병사의 귀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진 병사의 귀를 들어 그의 귀에 붙이시면서 베드로를 막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못 참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또 서로 망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베드로에게 참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서 12영이 나오죠. 요 영이란 얘기는 스피릿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레게온이라고 해서 로마의 군단의 명칭입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대와 특수부대로 구성된 이 군단입니다. 한 군단이. 그러니까 12군단은 뭐예요? 7만 2천 명의 보병과 1,440명의 기병대 그리고 특수부대로 구성된 막강한 군단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군단을 이길 부대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천사 하나의 힘이 굉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어요. 군사도 별볼치 못해요. 기병대도 없어요. 마병도 별로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전갈을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성장으로 만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 하나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불러 모을 수가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원수들을 멸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사들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34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다 한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요셉이 만약에 나 종되기 싫어, 자살해 버린다든가 도망가 버린다든가, 자기가 권세를 가졌을 때에 그 권세 가지고 형들을 만났을 때 다 원수 갚았다든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형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었지만 그들을 용서한 요셉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죄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묵묵히 그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의 일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권세요, 내적인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그 길 가는 것, 그 길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 이것은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을 깨닫지 못하면은 언젠간 예수를 떠납니다. 언젠간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뭘로 승리해요? 십자가로 승리한 것입니다. 12 군단되는 천사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권세로, 물리적인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정사를 이기신 것입니다. 정사란 말은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이 권세란 말은 엑수시아, 통치자, 권력자를 말합니다. 세상의 통치권자, 권력자,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 권세를 이기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물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내적인 힘인 것입니다.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을 때에 모든 형제들이 요셉으로부터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 흉년과 기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유다의 자손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파에서 출생하셨고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내적인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요셉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요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하나님의 내적인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진리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셨으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이 고난 주간의 시간들이 공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자랑하고 높이 들고 붙들며 이 좁은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정 안의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까지 우리 대신의 가족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비밀 이 은총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보좌 앞에 승리의 찬양을 부를 주인공들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